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오늘은 17절 말씀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과 18절, 1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이 교제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지각의 눈을 밝혀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 상속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고 강력한 활동을 따라 우리를 이끄시는 손길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고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사로잡혀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 각자에게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레마로 우리에게 들려짐으로써 우리 마음이 뜨겁게 부흥되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손길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하고 사모하며 따르도록 이끄시옵소서. 이 비천한 자의 입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선포할 때에 주 성령님께서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과 또 전파하는 입술을 함께 주장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개인의 환경과 병마에 시달려 혹은 어떤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함께 참여하지 못한 형제와 자매들에게도 그 현장에서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공급을 누릴 수 있고 주께 감사 드릴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 이제 9번째 강좌인데요. 지난번에는 특별하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고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고 소망은 인내를 이렇게 내는 축복에 대해서 선포한 후에 그 다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타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보통 계시가 있고 특별한 계시가 있는데 보통 계시는 자연을 통한 계시고 특별한 계시는 말씀을 통한 계시이면서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있고 간접적인 계시가 있는데 직접적인 계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고 간접적인 계시는 대언자를 통해서 심지어는 짐승을 통해서 그러니까 당나귀를 통해서 발람을 깨우치고 수탉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베드로를 회개시키고 이런 등등의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18절에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저는요 이 지각의 눈을 밝히사라고 하는 이 문제를 지난주에 충분히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지각의 눈이라는 이 말은
옛날 개혁 성경에는 마음의 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각의 눈이라는 말을 제가 이제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카르디아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understanding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단어 가운데서 heart, 이 마음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그 카르디아를 가지고 여기서는 지각이라는 단어로 번역했고 다른 성경 여러 부분에는 마음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는데 이 지각이라는 말과 마음이라는 말이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르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여기에 너희 마음을 하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카르디아, 아까 말한 지각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인데 이 강팍한 마음, 그 다음에 9절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입증하고 40년 동안 내가 행한 일들을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로 인해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잘못하며, 여기에 항상 마음속으로 잘못하며 하는 이 여기 말하는 마음도 카르디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첫 번째 마음은 강팍한 마음, 두 번째 마음은 아주 그냥 잘못된 것만 골라서 하는. 그러다 보니까 8절에는 하나님을 경록케 하고 10절에서는 하나님을 근심시킨다. 그렇게 상대적인 단어입니다. 이 강팍한 마음은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 잘못하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근심시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이 악한 마음, 옛날 성경에는 개역에 악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심. 이 여기서 말하는 악한 마음이라는 마음도 카르디아, 헐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악한 마음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떠난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나 있는 강팍한 마음, 그 다음에 항상 잘못된 길로 가는 마음, 그 다음에 악한 마음, 이 마음을요, 통틀어서 보면은 이 강팍하다는 단어를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이제 한글 사전 중에 좀 괜찮은 사전을 뒤져보니까 이 강팍하다는 말이 첫째, 고집이 세다, 둘째, 성질이 까다롭다, 셋째, 완고하다. 고집 세다는 말하고 비슷하긴 한데요. 아니, 성격이 까다롭고 고집이 세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건 뭡니까? 혼이에요. 혼. 이 혼의 기질이에요. 이 고집쟁이, 아주 까다롭고 남한테 대해서는 용납을 안 하고 자기한테 대해서는 부드럽고 이런 이중 인격이 바로 강팍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가 다 하나님을 경록케 하고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이에 내가 진노하여 맹세하기를,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하나님에게 맹세까지 하게 만든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요, 그들은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안식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의 상속 유업입니다. 그러니까 강팍한 마음, 완고한 마음, 그 다음에 까다로운 성질, 그 다음에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어떤 행동들, 여기 잘못되게 가고, 그 다음에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밑에 보세요. 13절.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예, 항상 여기서 오늘이라 불리우는 때라는 말은요, 내일 모레 그렇게 하리라, 내년에 그렇게 하리라, 뭐 좀 있다가 창강한 다음에 그렇게 하리라, 애들 좀 다 교육시켜 놓고 그렇게 하리라는 미루는 성격은 전혀 가망이 없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부분을 풀어야 됩니다.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4절. 우리가 우리의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확고히 붙들진대 우리는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되었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질문을 던지냐면 넘겨보세요. 16절. 이는 어떤 자들이 듣고 경노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어떤 자들이 듣고 경노하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서운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자가 그리하지는 아니하였느니라. 예, 모두가 다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지는 않았지만요, 대부분이 하나님을 화나게 만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17절. 그러면 40년 동안에 그분께서 누구로 인해 근심하셨느냐? 죄를 지어 사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까요, 광야에서 뭐 간음하다가 쓰러지고 우상 숭배하다가 쓰러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쓰러지고 모세를 대항하다가 쓰러지고 권위에 도전하다가 쓰러지고 만나가 뭐 파삭파삭 만나가 먹기 싫다고 짜증내다가 쓰러지고 고기를 달라고 해서 고기를 주니까 너무 고기를 또 많이 먹다가 쓰러지고 전부 다 혼의 발광 때문에 광야에서 쓰러진 거예요. 혼이 너무 완고하고 너무 강팍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러진 거예요. 마지막 얘기 18절.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오직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아노라.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안식을 누구한테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의 목적지를 누구에게 제한시키지 않았는데 광야에서 너무 끈질기게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하나님을 맹세케 만든 강팍한 그 혼 때문에 약속의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근데 오늘요, 저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비중이 큰가를 여기 카르데아라는 단어 속에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통해서요, 지각의 눈을 밝힌다는 말은요, 이 눈이라는 것이 그냥 아무거나 사물을 보는 눈은 다 밝지만은요, 말씀을 깨닫는 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참으로 내 것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손길이 나타나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간절한 꿈과 우리의 간절한 기대가 무엇이냐 하면요, 고린도후서 3장 하나 보겠습니다. 앞으로 넘기셔가지고요. 고린도후서 3장 2절부터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마음에 쓰여 있는 우리의 서신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난 그리스도의 서신인데 이것은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기 썼다는 말이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하는 이 마음판이라는 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카르디아. 그러니까 이 마음에 주님이 성령으로 기록한 주님의 편지가 내 안에 기록이 될 때에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람들에게 읽히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형제님이 전화가 왔는데 아주 중요한 분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마음에서는 너무나 할 말이 많습니다. 근데 막 재료를 많이 준비해가지고 카피를 해가지고 나눠주려고 준비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형제님 지금 처음 만나는 분들한테 좋은 재료를 준다고 그들이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형제님 안에 이루어진 마음에 기록된 것만 상대방한테 얘기해 주세요. 형제님 속에 이루어진 것만 얘기하면 그들이 거기서 공감을 이루는데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요. 십자가의 효능 중에 대속적 죽음으로 속죄받은 기쁨은 너무 크고 위대한 사건임에 틀림없다. 그렇지만은 내가 이 어려운 시기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마음속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신 그 십자가의 신비가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을 감사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이제 좀 감옥 생활을 하다가 나오신 분인데 나 감옥에서 시편 37편을 너무 감동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한번 읽어볼래요. 그래서 그냥 그걸 형제님이 제가 읽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읽으면서 그냥 눈물을 쏟은 거예요. 성경 읽으면. 그러니까 사실은 상대방들이 왜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을 읽을까 이해가 안 되지만요. 이 형제님의 간증을 듣고 그 읽어보라고 하던 그 형제님이 형제님이 이 간증을 안성의 전체 식구들 앞에 한번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사실요, 우리 속에 이루어진 이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한 마음판에 새겨진 체험은 지울 수가 없잖아요. 네? 잉크로 쓴 것도 물에 떨어뜨리면 그냥 번져버리고 돌 위에 새긴 것은 율법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주님이 땅바닥에다가 자기 손가락으로 요한복음 8장에 2번 글을 쓰셨어요. 주님이 2번 글을 쓰셨는데 한 번 글을 손가락으로 쓰신 것은 십계명 돌판에 새긴 거고요. 두 번째 땅바닥에 쓰신 그 글은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당신이 침수로 기록한 영의 글, 곧 생명의 새겨진 글입니다. 누구도 지울 수 없고 영원히 그분 앞에서 지워지지 않는 글이 여기에 마음판에 쓴 영의 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속에요, 이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되기를 바라는 갈망 때문에 오늘 이 카르디아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 올립니다. 강팍하고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하나님이 맹세하기를 나는 너희들이 내 안식에 못 올 사람이 많단 말이야 하면서 하나님이 제한시키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오게 만드는 어떤 조치에 대해서 애굽에서는 해방되어 광야를 거쳐서 40년을 걸어왔지만은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모세 같은 사람은요, 느보산에 올라가가지고 모세야, 저 건너편 땅이 내가 약속한 땅이다. 너는 보고만 여기서 죽어라. 아닙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꼭 가야 됩니다. 제가 건너만 가서 그들을 돕고 저는 어디서 죽어도 좋습니다. 너는 무리바 물가에서 나의 영광을 가리고
반성을 두 번 친 그 나를 경로시킨, 나를 실망시킨 일 때문에 너도 가나안 땅에 갈 수는 없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경록케 한 어떤 사건이 뭐냐면요, 성질을 부리는 겁니다. 모세가 성질이 나가지고 반석을 두 번 쳤거든요. 이 반석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한 번의 죽음으로 이 우주에 속한 모든 신비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신비보다 큰 신비는 없습니다. 이 우주의 신비가 아무리 꽉 차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사건 속에 숨어있는 신비가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만드는 신비이기 때문에 이 땅의 그 어떤 신비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신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의 신비가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요, 18절 말씀 다시 돌아갑니다. 에베소 1장 18절.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러니까 눈을 밝힌다는 것은요, 마음이 열리는 걸 말합니다. 예? 지각의 눈이라는 것은 마음의 눈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데 그 밝아짐과 동시에 왜 나를 부르셨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딱 열어줍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이제 제목이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제 마음에서요, 이 기도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에 초점을 맞췄는데, 여러분, 왜 우리를 불러주셨나? 우리는 무엇을 소망으로 삼아야 되는가? 소망이라는 단어는 그냥 호흡입니다. 그냥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준했을 때 희망이라는 말은 세상적인 꿈을 말하고, 소망이라는 것은요, 하늘에 속한 꿈을 말합니다. 이 하늘에 속한 꿈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무슨 꿈을 꿔야, 우리가 무슨 꿈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신앙생활이 완성되고 상속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가? 여기 보세요.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뒤따라서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 여기 상속유업의 영광이 약속했던 가나안입니다. 우리에게는 천년왕국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풍성한 미래의 약속에 대해서는요, 우선 접어두고 부르심의 소망이 이루어져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영광의 풍성한 상속유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치가 딱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 중요한 부르심의 소망에 대한 이 얘기를요, 가장 심도 있게 기도로 여러분과 함께 얘기하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오늘은 히브리서를 많이 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6장입니다. (17절)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더욱 풍성히 보여주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확증하셨나니. 이 말은요, 하나님의 계획, 그 말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생활 430년의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요,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것만 목적이 아니고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서 누린,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이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 가운데서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좋은 것만 다 만들어 놓고 그걸 우리 인간에게 그냥 주면 됐지, 안 좋은 거를 왜 만들어 가지고 인간을 그냥 비참하게 만들었을까? 그 선악과 만든 거 하나님 실수하신 것 같아. 아니, 아담아, 이거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하실 때 먹을 줄 몰랐을까? 하나님은 전능자이신데.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풍성한 통치자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게 하려면 그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에 있는 공중권세자분자인 사탄이
인간을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를 아셨기 때문에 인간이 사탄을 이겨야 하나님의 통치권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숙제예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약속이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숙제를 하나 풀어야 돼요. 그 숙제가 사탄을 이기는 겁니다. 예, 보세요. 그다음. 자, 18절. 히브리서 6장 18절.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축복을 잡고자 하면은, 예? 가나안 땅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불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이 17절에서 말한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더욱 풍성히 보여주시려고 맹세로 확정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것이 되고, 우리 가운데 그 불변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속에 안식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뜻입니다. 이게 요 안식이, 가나안 땅의 안식이 요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가나안 땅의 상속권이 내 것이 된다 이거예요. 이 속은 복잡하고 막 원망스럽고 짜증나고 제멋대로 하고 막 강팍하게 살면서 그 안식의 땅을 빨리 가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은 욕심쟁이다 이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이 다 같이 1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요.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닷과 같아서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에 있는 것 속으로 들어가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혼의 닷이, 혼은 닷과 같다 그랬습니다. 혼은 닷과 같다. 혼의 닷이 확신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에 있는 것 속으로 들어간다. 이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요, 지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에다가 닻을 내린다, 그런 뜻입니다. 혼이 지성소에다가 닻을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닻은 무엇입니까? 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배에 돛으로 가고 닻으로 세웁니다. 돛으로 간다는 말은요, 바람이 부는데 돛을 가지고 바람을 이용해서 배가 갑니다. 그런데 이제 풍랑이 막 일면 가던 것을 중지하고 항구로 정박해야 됩니다. 정박하는데 그냥 정박하면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닻을 근데다가 앵카잖아요, 앵카. 닻을 딱 내려놓으면요, 이 배가 약간씩 요동은 하면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의 닻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혼이 지성소에다가 닻을 내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되고, 부르심의 소망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님 안에 이 외부에 풍랑이 있기 때문에 닻을 내리고 정박하는 거예요. 다 너무 복잡하고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그 풍파와 바람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항구에 정박을 해서 닻을 내리는데 그 닻을 내리는 장소가 지성소라는 겁니다. 휘장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 다음 20절. 앞서 달려가신 분, 곧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되사, 따라해보시오. 우리를 위해 거기로 들어가셨느니라. 지성소의 원천, 지성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대제사장만 유일하게 속죄제를 갖고 들어가는 장소를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또 다른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그 지성소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갔다는 말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예수님 들어가면 들어갔지, 나는 어떡하냐, 나는 못 들어가는데 하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안 된 사람은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 전혀 갈망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각의 눈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멜기세덱이라는 그 입장이 어떤 분인가를 세 가지로 구분해서 얘기했는데, 자 여기 7장을 봅니다.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니라. 그가 왕들을 살육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그를 축복하였으며 아브라함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의 이름은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또한 살렘 왕이니 곧 화평의 왕이라.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날들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생각하여 보라. 여기에 이제 딴 얘기 하지 말고요. 살렘왕, 살렘이라는 말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살렘왕, 그 다음에 의의 왕, 화평의 왕. 이 왕이라는 용어가요 우리에게 다가와야 됩니다. 이 말은요 왕이신 주님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라고 다 알고는 있지만은 그 왕을 왕으로 참으로 섬기고 그 의의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의의 왕이 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요 의가 나의 속에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의가 나의 속에서 지배하려면요 그 의의 왕이 나의 지배자가 되려면요 죽음을 거쳐서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만 하나님의 의가 작용하기 시작하고 작동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숙제입니다. 마음에다 접어두고 의의 왕, 평화의 왕이 내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요. 이제 7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7장 17절 그분께서 증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시느니라. 앞서 나가던 명령은 그것의 연약함과 무익함으로 인하여 진실로 패하여졌도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심은 완전하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이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이 말은요 하나님의 지성소에다가 닻을 내리기 위해서는요 도저히 우리가 그 정박권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항구에 들어가려면 항구의 정박권을 얻어야 됩니다. 아무나 배가 그냥 정박하지 못합니다. 어떤 배가 이 항구로 들어오는가에 대해서는 항구의 완벽한 매니저, 관리자가 허락을 해야 항구로 들어옵니다. 아무 배나 항구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그와 같이 우리 주님이 이 완전하게 그 지성소에 들어가신 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허락을 받아야 지성소에 들어가서 나의 혼의 닻을 내릴 수 있을까를 그분한테 확실하게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 관계가 어떻게 관계가 되냐면 넘겨보세요. 그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9장. (3절입니다)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성막은 지성소라 불리느니라. 거기에는 금향로와 돌아가며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었고 이 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막대기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으며 이 궤 위에는 궁율의 자리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실제적인 배치물이 우리의 영적 이 성향, 우리의 영적인 갈망과 너무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을 지성소 안에는 금향로, 언약궤,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 하는 것만 우선 알아두고 그다음 밑으로 갑니다. 7절. 둘째 성막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해마다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잘못으로 인해 자기가 드리는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령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첫째 성막이 아직 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드러나지 아니하셨다는 것이다. 이 말은요, 옛날 초기 때부터 광야에서의 회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이나 예수님 당시에 헤롯의 성전이나 그 안에 다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성전에 숨겨진 모든 신비가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그렇게 말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네가 감히 46년에 지은 그 공사한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킨다는 거냐 라고 예수님을 굉장히 오해하고 이상한 눈초리로 보고 있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그를 빌라도에게 넘겨줄 때에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짓겠다는 아주 거짓말쟁이입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라는 조롱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피 흘리고 계실 때 그 안에서 많은 군중들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한번 뛰어내려봐봐. 너 좀 살아. 남은 구원해놓고 너는 못 구원하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의 하신 말씀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사건이 성전이 지성소가 열린 사건입니다. 밑에 보십시오. 자, 이제 9장 11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상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이 성막이 이 땅에 속한 건물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완전한 성막에 가셨다는 말은 이 히브리서 9장 11절에 있는 제목처럼 제목이 뭐라 되어 있어요? 하늘의 성막이에요. 예? 그 성막은 하나님의 성막이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성막은 8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모세가 성막을 만들려 할 때에 하나님께 권고받은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를 섬기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조심하여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양식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 땅에다가 성막을 만들 때 하늘의 성막을 관찰하게 만들고 그걸 포기한 후에 그거를 스케치해가지고 그 도면을 하나님께 주시니까 받아서 땅에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성막은 그림자고 하늘에 하나님의 성막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한 성막에 그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한번 보세요.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땅에 있는 성막에서 제사용으로 쓰였고 이제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은 지성소입니다. 주님은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이 구속을 얻었다는 말은요,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13절.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그러니까요, 이 짐승의 피는 땅에서 무수히 흘렸지만은요, 그 피는 인간을 완전하게 속죄할 수 없고 죄를 기억하게 만드는 데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 피가 이 인류의 죄를 영원히 동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십시오.
자, 이제는 9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모세가 만들어서 모형을 보고 만든 그림자, 땅에 속한 어떤 본보기를 보고, 본보기란 말은 샘플이에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실체를 보여줌으로써 이 땅에다가 그 그림자로 지어놓은 회막이나 성전 안으로 자신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어디 들어갔습니까? 예?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그래서요,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면요, 제단이 이렇게 지성소 제단이라는 게 언약궤의 뿌리, 네 뿔이 있어요. 뿌리. 네 뿔이는 그 네 뿔에다가 출애굽기나 민수기 보면요, 7번씩 필 뿌립니다. 제사장이 피를 7번 뿌리면요, 이 네 모퉁이에 뿌리니까 28번. 그죠? 피를 뿌리는데, 피를 뿌리는 시간에 바깥에 서 있는 대중들, 그러니까 이 속죄받고 싶어서 뜰하게 서 있는 대중들은 피를 뿌리는지 안 뿌리는지 어떻게 보여요? 이 막이 휘장이 들어있고, 그 다음 그 안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인데요. 휘장을 넘어서 들려오는 금방울 소리에 지금 우리를 위해서 피를 뿌리고 계시는구나 하는 핏소리가 방울, 피를 뿌릴 때 그 옷깃에 붙어있는 방울 소리와 함께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울 소리가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피 뿌리는 것은 우리가 못 봤지만 이 소리가 여기에 녹화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일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제거하신 어린 양이, 우리가 그 어린 양의 죽으심이 우리 죄를 제거했다는 걸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죄가 제거되었다고 믿는 우리들이 죄를 또 짓고 살았거든요. 많은 세월 동안 죄 속에서 우리는 안간힘을 쓰고 죄를 안 짓고 싶고, 죄에서 벗어나고 싶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데 죄를 짓는 거예요. 거짓말도 하고, 성질도 내고, 욕심도 내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남 흉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몰두하고, 막 신경질 부리면 눈을 부라리고, 안 그랬습니까? 여기 보세요. 그런데 이상해요. 예? 26절. 히브리서 9장 26절.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의 희생물로 드려 죄를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제거했다. 죄를 제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혈로 지난날에 지은 죄들을 제거하고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들어있는, 혼 속에 묻어있는 우리의 강파고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거짓되고 아주 성깔 사나운 이 완고한 죄성을 십자가로 제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히 제거됐어요. 완벽히 제거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데리러 오시는 날, 누구를 데리고 가냐 그러면요, 여기에 2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들여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그러니까 처음 오신 예수님은 죄를 제거하러 오셨고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는 자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죄와 상관없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죄를 위해서 오시는 거 아니에요. 죄를 영원히 지웠기 때문에, 죄를 영원히 도말했기 때문에 죄를 영원히 도말한 사람들만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을 뜨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예?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막 죄에서 갱물고 사는 것을 주님이
그 불완전한 구원을 해놓고 주님이 미소를 짓고 계십니까? 이것이다. 그래서 이제 연합을 하는데, 주님과 연합을 하는데, 주님의 죽으심이 대속적 죽음이라고 믿고 있는데, 주님의 죽으심이 나와 함께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주님과의 관계가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지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성경 요한복음 2장을 잠깐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네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고 성경 기록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머리만 부활했습니까? 자기 몸도 부활했습니까? 예수님 몸도 부활했죠? 자, 우리 이제 에베소 돌아갑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다 같이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몸이 부활할 때 우리는 부활 안 했어요? 우리는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에요. 네? 그래서 건물 성전이 주님의 부활로 끝났기 때문에 성전을 지금 못 세우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성전을 유대인들이 못 세우게 막아놨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유대인들이 성전 세우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그 성전을 일컬어 제3성전이라 합니다. 그 성전 딱 지어놓으면요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사탄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성전 짓는 것을 구경은 하되 성전 짓는 일에 동역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요 이스라엘 땅의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 짓는 문제에 대해서 헌금을 운운하는데요 어떤 단돈 1센트도요 우리나라 돈으로 단돈 1원도요 그 성전 짓는데 부조해서는 안 됩니다. 왜? 성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19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는데 그분의 성전 안에 그분의 상속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기에 번개, 음성, 천둥, 지진, 큰 우박은요 심판의 도구입니다. 네, 이 지성소 안에 상속 언약궤가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은 이 지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나타내실 때까지는 성전이 유효한데, 성전이 유효해요. 하늘의 성전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당신이 이 땅 위에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을 가지고 내려오십니다. 이 땅에 내려온다는 말은요, 지구에 내려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구는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신천신지를 마련하는데 그 신천신지에 새 예루살렘이 꾸며지는데 요한계시록 21장이에요. 자, 이 영광스러운 성전이 이루어진 다음에 요한이 막 눈여겨서 성전이 어디에 있는가 막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나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새 예루살렘에 대한 스케치가 다 나오는데요. 이 새 예루살렘이 어떤 새 예루살렘이냐 그러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하늘도 바다도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2절에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하나님이 마련한 영원한 창조, 영원한 이 창조에 속한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내려오는데, 이 내려오는 성전의 구조를요, 이 예루살렘의 구조를 9절부터 21절까지 아주 세밀하게 묘사해 놨어요. 길은 어떻고 건물은 어떻고 문은 어떻고 전부 다 아름다운 묘사를 했는데, 여기 21장 22절에 다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누가 성전이에요? 주님이 성전입니다. 자, 보세요. 성전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보이는 성전 시대를 마감 짓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생명들을 성전화 시켜가지고 머리 대신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몸된 교회가 하나의 완성이 딱 이제 결혼을 통해서 완성이 되면요, 한 몸이 되면,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면 그것이 성전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가 없고, 심지어는 23절에 그 도시에는 해와 달도 필요 없고, 예, 왜? 하나님이 친히 그곳에 비치시기 때문에,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24절 보세요. 뭔가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에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이 무슨 말이에요? 천년 왕국 동안요, 통치권을 행사하던 모든 상속 유업을 누렸던 그분들이 그 왕권을 가지고, 주님, 이 왕권은 주님 겁니다. 그분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보좌 앞에 엎드린 이 장면이요, 세상의 모든 구원받은 민족들이나 그리고 땅의 모든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도시 안으로 들어오는데, 거기는 판이 없어요. 그리고 낮에 도시의 문을 닫지 않아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다 그곳으로 가지고 들어와요.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그곳의 특징은 더러운 거나, 보세요, 27절. 더러운 거나, 예? 더럽게 하는 어떤 것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곳에. 거짓말하는 사람이나 어떤 거짓말을 해도 거기 못 들어갑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제가 지금 과거에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밤새 가면서 며칠 동안 전도해가지고 구원을 딱 받으면요,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형제가 됐습니다. 형제님 성함이 누구시죠? 이름을 이제 씁니다. 미안하지만 몇 살입니까? 23살입니다. 아, 그래요? 23살. 1900 몇 년, 몇 월 며칠, 형제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아, 이러고 이제 노트를 딱 덮으니까요, 이 사람이 나중에 간증하러 나와가지고요, 전도받고 난 다음에 서하람 형제님이 자기 노트에다가 제 이름을 쓰고, 날짜를 몇 월 며칠 날, 그때 내가 시계를 보니까 오후 4시 20분인가 그렇더라. 근데 그날 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 노트가 마치 생명책인 것처럼 그분에게 착각을 준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요, 아,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안 쓰겠습니다. 하고 다시는 누가 구원받으면 그 사람 앞에서 이름 묻고 날짜 쓰는 일을 중지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은요, 어디에 근거를 두냐면요, 요한일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니라. 그러니까요, 주님이 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모든 인류가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기 이름을 발견해야만 유효합니다. 살았을 때 발견해야 됩니다. 그 생명책이 저 하늘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생명책입니다. 여기에 내 이름이 들어있구나. 여기에 내가 들어있구나. 이걸 알면 하늘의 생명책이 유효하게 보존되고요. 이 기록된 생명의 말씀 속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운명하면요, 그가 운명하는 순간에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싹 지워져 버립니다. 그걸 자기가 보고 지옥으로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생명책에 이 인류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얼굴 예쁜 사람, 똑똑한 사람만 이름을 써놓고 택한 사람만 이름을 기록한 게 아니라 모든 인류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하늘로 가서 직접 확인을 못하니까요, 이 땅에서 지각의 눈을 열어서 이 성경 속에 내 이름이 들어있구나, 이 기록된 말씀 속에 내가 생명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기록이 되어 있구나, 발견한 사람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남아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북한에 지금 배수, 김일성 지어졌고, 김정일 지어졌고, 김정은이는 아직도 지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 나쁜 악질이 어떻게 생명책에 기록이 돼? 아니옵시다. 주님은 나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피 흘림은 유효하게 길거리에서 아무리 예수를 반대하고 욕해도 그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그것을 알릴 책임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아멘 안 하세요 이때? 아멘. 진짜 아멘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왜 하느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거지. 하나님 이 사람 생명책에 기록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지만 제발 좀 기록해 주세요. 하나님 부탁합니다. 이렇게 해서 빌어가지고 그날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기록할게. 하나님이 기록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피 흘림의 효능은 인류를 위한 모든 것이 유효합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머리 되심을 만도만 머리 그러고, 대부분 인간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자기가 머리가 되어버려요. 이 단체 안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머리가 되려고 하고 용을 쓰고요, 은연중에 머리 노릇을 해버리는 거예요. 결정권을 다 갖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금권, 교회 안에 있는 인사권, 교회 안에 있는 행정권, 모든 권한을 설교자가 다 가짐으로써 교회 안에 머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교회의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우리 주님 한 분만 머리 되시고 그 몸에 붙은 자만 지성소로 초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20절까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양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피 흘림 속에 나의 모든 죄가 안팎으로, 그러니까 저지른 죄들만 아니라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게 또래를 뚫고 있는 이 죄성이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완전히 그냥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지성소 안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혼이 거기에 닻을 내릴 때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의 소원은 지성소에 닻을 내리는 겁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일컬어 성경에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살아있는 소망.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조금 뒤로 몇 장 넘겨보세요.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입니다. 1장 3절. 재밌어요. 제목이 뭐라 되있죠? 하늘의 상속 유업. 이게 이제 제목이에요. 자, 뭐 때문에 하늘의 상속 유업이 주어지느냐?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한 긍휼에 따라, 이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이 지성소 안에 있는 덮개입니다. 하나님의 이 긍휼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어디로부터 나타나냐면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은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능력 속에 담겨 있는데, 그 부활 능력 안으로만 들어가면, 우리가요 주님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가면 속죄를 받고, 부활 능력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나타납니까? 우리를 다시 낳으사,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뭐를 볼 수 없다고요? 하늘의 왕국을 볼 수가 없어요. 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이 지성소가 속에 시작된 거예요. 하늘 왕국이 속에서 시작돼야 하늘 왕국을 상속받지, 하늘 왕국이 속에서 시작도 안 됐는데 하늘 왕국이 뭐예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경제 문제가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네. 성령 안에서, 여기 보세요.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시 낳으사. 그 다음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이 산 소망이 뭐예요? 이 혼이 닻을 지성소에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딱 묶이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필요하면 우리를 운항시키실 겁니다. 우리는 이 산 소망이 4절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실 것이니. 그랬습니까? 받게 하신 거예요. 이제 상속 유업이 결정이 났어. 그래서 사인이 끝났고 보증까지 주님께서 끝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든든한 보증을 받은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우리의 삶이 굉장히 힘차게 나가는데, 그 힘차게 나가는 그 삶을 여러 성경에서 의의 소망, 산 소망, 예? 영광의 소망, 그리스도의 소망, 나의 소망은 그리스도니라. 로마서 15장에 보면 나의 소망은 그리스도니라. 나는 딴 거 없어. 주님뿐이야. 예, 주님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인데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 예수님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사랑이 뭐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으므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는 받은 바 사랑이 너무 감동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건데, 사랑의 원천이 그리스도예요. 믿음의 근원도 그리스도, 사랑의 근본도 그리스도. 소망이 뭐예요? 지성소 안에 경험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참된 궁극적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제 살아있는 소망이 이루어진 현장에 한번 가봅시다. 시편 27편.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의 생활입니다. 시편 27편. 1절.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기에요, 자기가요 어떤 환경에서 이와 같은 3절에 있는 환경,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지라도 내가 이것을 확신하리로다. 그러니까요, 지성소의 경험, 곧 주님이 원하시는 이 혼의 닻을 지성소에다가 내린 정박한 사람, 혼이 그 생명의 실제 속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은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 이 여쭙는 장소가 법궤예요. 법궤, 언약궤. 언약궤가 없을 때는 에봇을 펴놓고 물었지만요, 하나님의 법궤 앞에, 그 법궤 앞에서는 제사장의 가슴 속에 흉배가 있는데, 그 흉배가 우림과 둠밈이라는 빛과 완전함이라는 주님의 그 완전하신 공급이 우리를 묻게 만들어요. 주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당신께 모든 것을 여쭙겠습니다. 이 속에서 주님께 여쭙는 삶이 이제 그 지성소에서 시작됩니다. 그 다음 보세요. 5절. 고난의 때에 그분께서 자신의 천막 속에 나를 숨기시고 자신의 장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그 장막의 은밀한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나를 반석 위에 세우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를 위로 들리리니 그런즉 내가 그분의 장막에서 기쁨의 희생물을 드리며. 그 장막에서 기쁨의 희생물이 뭡니까? 주님 죽으심의 효능을, 난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재물은 주님의 죽으심의 효능이지 내가 따로 뭘 마련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재물 만드는 것은 가인의 재물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의 그 희생물이 나의 재물이 되는 겁니다. 예? 그 주님의 죽으심의 희생물이 나의 모든 의요, 나의 모든 헌신이요, 나의 모든 봉사와 충성이요, 나의 모든 삶의 근본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분 앞에 희생물을, 기쁨의 희생물을 드리며 노래하되 참으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로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지성소에 연결된 사람은 찬양이 넘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만 찬송 부르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 찬양이 넘칩니다. 그럼 밑에 보세요. 7절. 오 주여, 내 목소리로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내게 응답하소서 하는 긍휼의 자리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것이 지성소의 뚜껑입니다. 그 다음 8절. 주께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셨을 때에 내 마음이 주께 아뢰기를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멀리 숨기지 마시고 분노하사 주의 종을 버리지 마소서.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오,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기에요, 얼굴을 찾는다, 얼굴을 숨긴다, 이 얼굴을 뵙는 것이 지성소의 경험입니다. 자, 여러분, 이 주님의 얼굴을 뵙는 생활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출애굽기 25장 보십시다. 출애굽기 25장.
18절 너는 국률의 자리 양 끝에 금으로 그룹 2개를 만들되 두들겨서 그것들을 만들고 한쪽 그룹은 이쪽 끝에 다른 그룹은 저쪽 끝에 만들지니라. 너희는 국률의 자리 양 끝에 그것의 그룹들을 만들지니 그룹들은 자기 날개들을 높이 펴서 그 날개들로 국률의 자리를 덮을 것이요 그것들의 얼굴은 서로 마주보며 그룹들의 얼굴은 국률의 자리를 향할지니라. 여러분 이 정도밖에 안 큰 높이는 1m밖에 안 되고 1.5m의 양방향으로 직사각형이 되어 있는 건데요.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그룹이 양쪽에 서로를 마주보게 하는데 이 마주볼 때요 이 마주보는 눈빛과 이 자세가요 이 덮개를 보도록 이렇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개를 숙이면서 얼굴을 마주봅니다. 네? 바로 보면 밑에가 안 보이는데요. 보세요. 국률의 자리를 만들 때에 얼굴을 서로 마주보게 만들 때 그 얼굴들이 국률의 자리를 향하도록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항상 국률의 자리를 살피는 눈, 주님의 국률을 구하는 눈, 그게 분이엘이에요. 그게 분이엘이에요. 밑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21절 너는 국률의 자리를 궤 위에 두고 내가 네게 줄 증언을 궤 속에 넣을지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국률의 자리 위고 증언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너와 대화하리라. 만남과 대화가 지성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32장에 있는 야곱의 체험입니다. 야곱이 너무 답답하게 아무리 전략을 꾸미고 400명이 자기를 형 에서가 자기를 공격하러 온다는 소리를 듣고 두려우니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써도 마음에 평화가 없었는데 식구들을 약복강에 나루터에 다 건너보낸 다음에요. 홀로 남았을 때에 하나님이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는요 그 천사를 붙잡고 막 책임을 져달라고 한가님을 쓰고 막 있는 힘을 다 써가지고 그 붙잡고 막 책임져달라고 막 매달리니까요 너무 강하게 하다 보니까 씨름이 붙은 거예요. 씨름이. 그래서 천사가 나가라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강하게 붙잡고 안 놓으니까요 그 천사가 야곱의 환도를 이 넓적다리 이 부분을 쳐가지고 쓰러져 버렸어요. 땅에 쓰러진 야곱을 보고 하는 말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맞다. 야곱이라는 말이 맞다. 그렇지만 이제부터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이스라엘. 야곱이라는 말은 간사한 자, 도둑, 형편없이 나쁜 이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기심이 전달되는 장소가 어디냐면요 쓰러져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 할 때에 당신의 공혈과 승리가 성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문제 앞에서도요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진정으로 엎드린 사람에게 주님의 이기심이 전달됩니다. 그런데 그가요 막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새벽이 됐는데요 쓰러져가지고 그분은 떠나버리고 어쩔 바를 모르고 딱 이렇게 얼굴을 들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가 안 거예요. 어젯밤 씨름하던 그분이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더하셨구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씨름한 장소를 일컬어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 부산 가면 분이엘 여고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가 얼굴을 마주대하여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분후회를 지나 그의 위로 해가 솟았고 그는 넓적다리로 인하여 절뚝거리며 걸었더라. 그러니까요 이 분이엘의 체험이 주님을 만나서 자기가 완전히 포기되고 주님의 큰 손길이 그에게 임했을 때에 그는 비로소 자기의 앞에 놓여있는 많은 풍랑을 무릅쓰고도요 주님의 지성소에 정박을 합니다. 그래요 주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어떤 변화가 오느냐.
사람을 봐도 그 얼굴이 주님 얼굴처럼 보여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려움이 없고 거기에 모든 문제를 초월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33장 10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아니니이다. 이제 내가 형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내 손에서 내 예물을 받으소서. 이런 까닭으로 내가 형의 얼굴을 뵌즉 하나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형의 얼굴을 보니까 뭐 같다 했어요? 하나님 얼굴을 뵌 것 같다 그랬습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변화. 원수가 하나님같이 보여버리면 뭐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궁열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그런 형의 얼굴을 뵌즉 하나님 얼굴을 뵈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완전히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이 에서의 분노가 다 녹아버리고 그리고 야곱과의 관계가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자동으로. 여러분 지성소의 경험을 한 사람은 원한 가진 사람, 안 보고 싶은 사람, 용서가 안 되는 사람, 미워서 막 아른거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그것은 조건이 아니고 당연한 결과입니다. 결과.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소망, 우리 삶 속에 실제가 되기를 진정으로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딱 잡아야 그 혼의 닻이 지성소에다가 닻을 내려야 그때부터 하늘 상속 유업에 대한 비전이 내 마음속에 비중이 커지면서 보이는 현실에 대해서 초월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초월자. 초월자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초월자가 되는 것이지 내가 초월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다. 아 저거 초월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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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심한다고 됩니다. 초월자가 내 안에 사시면 그 일이 저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강력한 후원자가 손길을 표시합니다. 보세요. 에베소 1장 이제는 18절과 19절을 봅니다.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의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 다음 다같이 19절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이 우리에게 어떻게 공급되는가. 베푼다는 말은요 공급하고 계속적으로 후원하고 이끄시고 돌보시고 나는 그의 권능 안에서 삽니다. 그의 권능으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않고 권능에 있다는 것은 주님이 어떻게 공급하시는가를 알게 된다 그 뜻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지각의 눈을 열어서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가를 알았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은 이 지상에서 발견하고 지성소의 혼의 닻을 내림으로써 거기에 정박하여 주님의 공급을 받고 왕국의 상속유업에 대한 기쁨만 아니라 주님의 지극히 큰 권능의 어떠함이 공급됨으로써 이 땅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살 수 있다는 이 확신 속에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지성소의 체험이 나의 것이 되고 나의 삶의 실제가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